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공부할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디모데는 바울 선생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영적인 제자요 아들로 선택해서 길렀는데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가 겨우 20대의 나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인물입니다. 활달하게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내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굉장한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영도 마음도 몸도 완전히 바뀌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아버지여 스승인 바울 선생을 완전히 배웠습니다. 바울의 분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친아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교 사역을 개선시킬 자로 디모데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적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에 있었어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파당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음란한 문제도 있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들고 대표자로서 가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냈지만은 디모데가 바울 선생의 대표자로서 갑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다 합심일체해서 주의 종을 환영을 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바울 파도 있다, 나는 아볼로 파도 있다, 나는 게바 파도 있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파당이 달라서 바울 선생이 보내는 디모데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내성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퍽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두렵게 만들면 이 사람이 주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언제 두려움이 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을 파멸케 하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욥을 폐가망신시킬 때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줬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은 늘 자기가 10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몸에 불치의 병이 들지 않을까 무서워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불안과 공포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어서 40일 동안 협박을 당하고 꼼짝을 못하고 밀렸습니다. 두려움 보십시오. 두려움이 하나님의 군대인 사울과 그 역전의 용사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골리앗이 와서 고함만 치면 모두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7살 먹는 소년이었지만 어떻게 골리앗을 대적해 나갔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했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는 골리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거 옛날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빼앗고 달라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이면 다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려움이 있느냐?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두려울 리가 없죠. 인간이 자기를 의지할 때 두렵죠. 인간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렵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시고 내 편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자도 치고 달라들고 곰도 주먹으로 치고 달라들어서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서 아무리 호함을 쳐도 저는 육체요, 인간이요. 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바라보니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밝은 날, 해가 쨍쨍 비친 날 밖에 나가서 해를 한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주위를 살펴보면 주위가 어떻습니까? 컴컴하지요? 해를 바라보고 난 다음 주위를 바라보면 주위가 컴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골리앗 키만 컸고 몸뚱만 컸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 바라보면 교회 가운데 능력 많은 장로님이나 돈 많은 부자나 세력가가 있어서 턱 붙이고 앉아서 우리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지. 그래서 주의 종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세나 돈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른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바른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는 가짜 주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참말을 하려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면 참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남 앞에 와서 말을 해도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우리 지역세일장 여러분께서 지역세를 인도하러 갈 때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하는데 목이 덜덜덜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아예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담대하고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서 조리 있게 똑똑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은 안 돼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죠.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젊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켜서 주님 나라에 들어오려.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 성령이 그를 충만히 채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달라면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험도 많지 아니하고 또 소심한 사람이라 혹시 고린도에 가서 반대하는 사람을 당하면 그가 두려워함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싶어서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해서 너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시험에 빠진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누누이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가 오거든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대접하라. 디모데가 오는 것은 사람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종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 주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의 종의 힘으로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일 때 규모 없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주의 사자니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나의 제자고 꼭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대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1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담대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거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볼로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서 목회했지 아볼로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1만 선생의 시도 에비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했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자식들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를 세워서 45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한 교회에 45년 목회한 목사가 온 세계 10손가락으로 꼽아도 찾을 수가 별로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 45년 있었으면 지긋지긋하게 오래 있었지. 그래도 이 교회를 창설하고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오면서 45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을 모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누구보다도 강하고 이 교회에 대한 담대함도 누구보다 강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강단에서 저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끄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 창설자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둘 있으면 슬플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 서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은 올바르게 말씀을 먹였는지, 잘 이끌었는지, 잘 돌보았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잘 기도했는지 주님께 책임을 지고 대답할 사람은 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어도 저는 책임 돌릴 자가 없어요. 저희 잘하고 못함이 곧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도 따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대변자로 보냈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 유순하고 성품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멸시하고 그를 구박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를 잘 대접해서 편안히 오게 해라. 울고서 돌아오지 말게 편안히 오게 해라. 박대를 받으면 울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울고 돌아오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편안히 디모데가 돌아오게 하라. 나는 제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가 데리고 간 인솔한 형제들과 함께 가서 교회를 다 안정시키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는 마치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옷깃에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들의 내림 같다. 이곳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서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화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예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영생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에 알력과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가 들이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어찌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합으로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도 나이가 늙어도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엄마, 아유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아버지가 옛날에는 지식이 많고 어머니는 여성들이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선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식이 많죠. 그러나 아버지는 지식이 많은 반면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비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오래오래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의 지식은 기억나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나거든. 그러므로 위기를 당할 때도 아이고 어머니 전쟁에서 총 맞아 죽는 군인치고 아버지 그거 죽는 군인은 없다 그럽니다. 엄마, 어머니 하고 죽. 그건 왜냐?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만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의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전달해 준 사람도 있고 도움을 베풀어 준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마음의 기억이 뚜렷이 난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할머님 생각이 늘 나는데 할머님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할머님이 저를 푹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도 늘 쭉쭉한 할머니 젖 만지고 젖 빨고 그렇게 할머니 젖을 안 만지면 잠이 안 와요. 반드시 할머님 젖 만지고
또 그 축적한 젖도 빨고 할머니 품에 안기면 할머님이 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때문에 엉덩이를 두들겨준다. 그런 할머니의 그 채취가 지금 저희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건 왜냐? 사랑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지식 집단이 아니고 사랑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은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청춘도 드리고 노력을 드려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보람차고 아깝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가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가져야 될 나듯 기름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너무나 큰 감격으로 자기의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옥합은 시집 갈 때 반드시 지참금으로 갖다야 될 기름입니다. 그거 곁들여버리면 이제 시집 못 가요.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부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사랑에 크게 감동해서 이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증명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증거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킨 마리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에 의해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해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느낀다 했습니다. 황홀해져.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에 감동하고 인간의 예배와 찬송에 하나님이 황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으로 황홀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점을 자꾸 들추어서 칭찬하면 사랑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자꾸 잘한 점을 들어서 칭찬하면 우리 마음속에 황홀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황홀해지면 무슨 것을 애끼겠습니까?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다스리면 얻어맞고 괴로우니까 그때는 복종한 채더라도 마음에는 반발합니다. 율법이나 환경으로 압력을 가해서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면 일을 하죠. 해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그러나 마음의 사랑으로 감동이 오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황홀감을 느끼면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난하고 공격할 때 반발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황홀감을 느끼고 용기와 힘을 내서 더 일합니다. 사람은 때리가 주먹으로 때려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개인과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아볼로는 굉장히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웅변이 대단한 분입니다. 원래 이탈리아에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유대인을 다 쫓아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나왔다가 소아시아에 왔다가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경이 탈통하고 웅변이 대단하기 때문에 굉장한 위력이 있어서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바울 선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목회를 통해서 아볼로의 그 성경적인 지식과 그 웅변에 깊이 감동되어서 그만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지는 위기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졌어요. 그 교회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디모데와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중지를 쓰고 그 분열을 다시 화해로 돌아서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서 아볼로 보고 말했습니다. 아볼로 당신이 또 가서 새로 목회를 하라. 아볼로에게 자꾸 권면해도 아볼로는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으므로 지금은 난 절대로 안 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종으로서 겸비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었으니 내가 또다시 가지는 않겠다. 바울이 아니 괜찮다고 가라고. 그게 뭐 바울의 어떠며 아볼로면 어떠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지. 가라고. 근데 바울은 지금은 갈 마음이 없고 나중에 교회가 다 정상화되고 화해되고 안정되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교회를 두 쪽으로 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교역자들의 종종 큰 신뢰는 목회에 들어오면 전에 목회했던 목사를 자꾸 칩니다. 전임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전임자를 여러분 짓밟는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은 전임자를 칭송하고 존경하면 그는 전임자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자를 자꾸 욕하고 비난하면 전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적할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후임자로 들어오면 전임자를 존경하고 전임자의 해놓은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임자도 좋고 후임자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해야 돼요. 아볼로는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에 자기로 말미암아 분열이 오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기 전에 바울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갈 마음이 없이 난 지금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라. 그것은 아침에 자고 아직 늦잠을 자고 안 깨는 애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서 야 이 사람아 이제 빨리 깨가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정리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지 않냐 깨라. 그런 말 많이 했지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이놈들 아침에 학교 갈 시간 다가와도 자는 거라 그냥. 그러면 일어나서 방에 가서 안 일어날 놈을 흔들어 깨워가지고서 빨리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깨어라.
애들이 늦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이므로 성령께서 깨어라. 우리가 깬다는 것은 세상 잠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심취해서 세상 잠에 빠지면 영적으로 등한이 되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매일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구역셀 리딩에도 나가고 성경 일독을 가지고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관심이 살아서 주일날도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수요일날은 아예 안 가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 아니다. 성경 평생에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에 꼭 2개는 갖다 놓으라는 이유가 그입니다. 국민일보는 매일 갖다 놓고 매일 신앙계를 갖다 놓으라는 것은 이 잠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어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깨어나려고 하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가도 쓸데없는 세상 신문이나 세상 잡지만 자꾸 보고 있으면 점점 더 세상 잠이 들어갑니다. 그 신앙계를 갖다 놓든지 국민일보 갖다 놓으면 국민일보 읽다가 거기에 신앙적인 면이 나오면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거 뭐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게 되고 또 신앙계도 읽게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분위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께서 분위기 있게 만들어야 돼. 그냥 집안 카텐도 그냥 10년 전 카텐을 그대로 걸쳐놓아서 그게 먼지가 그냥 꽉 들어차고 거미줄이 엉켜있고 하면 안 돼요. 카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의에 따라서 바꿔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음에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은 분위기를 먹고 살아요. 절대 분위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안에도 화분도 갖다 놓고 이 꽃도 키우고 하는 것은 분위기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꽃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또 요사이 전등불만 자꾸 켜지 말고 어떤 분위기 있는 날에는 전등불 다 꺼버리고 촛불 켜놓고 이 전등불 다 있는데 왜 이래? 분위기 때문이에요. 옷도 낮에 입던 옷하고 밤에 입던 옷하고 같은 옷을 입지 말고 저녁에는 좀 분위기 있는 옷을 입으면 좋잖아요. 분위기 있는 옷을. 사람들은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별 수 없이 세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사흘 밤낮인가 텔레비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사흘 밤낮으로 텔레비 게임만 하고 이 분위기를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학교 주변에 여러분 나쁜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거든. 우리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나쁜 잡지나 나쁜 테이프를 집에 아무나 방치해놓고 난 다음에 애들이 부모 없을 때 그 나쁜 테이프를 보고 그러면 잡지를 보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거죠. 내가 어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중학교 남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을 임신시켜가지고서 뒤처리를 못하니까 그 중학교 여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 잡혔. 거의 중학교 남녀 학생들이 뭐라 합니까? 잘못된 분위기에 접촉해서 어른들이 하는 것 흉내내 보다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집안에서 성가곡을 늘 틀어놓고
음악도 늘 잔잔하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는 국민일보 언제나 아침에 오면 착 갖다 놓고, 국민일보 탁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놓지 말고 종교 페이지를 탁 열어가지고서 그거 탁 갖다 놓고, 그 다음 신앙계 갖다 놓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점점 그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점점 세속이 물러가고 가정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깰 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고 세상 잠에 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잠이 들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지고 세상에는 잠이 들고 영적으로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잠에서 깨어났으니 다른 사람도 잠에서 늘 깨우는 그런 권면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수요일날 예배를 안 와요. 다 깨어난 사람이 와 있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 틀림없이 천당 가요.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이란 선택이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지백체를 그냥 가지고 태어나요. 쓰느냐 안 쓰냐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팔도 오래 안 쓰면 팔이 약해져요. 못 쓰게 돼요. 오래 안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게 돼요. 팔도 자꾸 써야 되고 다리도 자꾸 써야 힘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자꾸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써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믿음을 굳게 잡고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에 굳세겠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거는 뭐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이 남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강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부드럽다, 남자는 강하다. 커피와 여자는 부드러운 것이 좋지요. 그러므로 여자는 부드러운 것을 상징하고 남자는 강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배짱 있게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늘 두려워하고 움츠리지 말고 배짱 있게 믿어라. 믿습니다로 나가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영적 관심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에 서라는 것입니다. 15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한 가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음식에서 무엇과 같으냐? 소금과 같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싱거운 것은 맛이 없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집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도 그 돈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그 돈이 효과가 있지, 사랑이 없으면 돈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미남 미녀가 서로 결혼했더라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뺨칠 만큼 이뻐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못났더라고. 나도 남자지만 남자가 남자 볼 때 그렇게 인물을 안 보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못났어. 그런데 신부는 또 기가 막히게 이쁜 신부를 데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결혼 주례를 하면서 자,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이 못난 사내가 이 잘난 여자를 손에 집어넣느냐.
혹시 이 여자가 골이 빈 여자가 아닌가 하고서 추리하면서 눈을 들여다보니까 눈알이 바로 박혔어요. 바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못난 사내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 추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퍽 사랑을 해 주었구나. 사람이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곰보도 좋게 보입니다. 진운의 지안경이라고. 사랑을 듬뿍 부어주면 아무리 못난 남자도 너무나 잘나게 보이고, 아무리 못난 여자도 너무나 사랑을 해주면 그만 눈에 안경이 덮어 씌워가지고서 그만 못난 여자도 잘나게 보인다. 사랑이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오면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면 궁극적으로 사람은 사랑에 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사랑이 오면은 따라서 기쁨도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기쁨이 오네. 내가 주님 사랑을 받고 나면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남편 사랑을 받는 아내는 기뻐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있어요. 기쁨이 모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쓸 때 보면 우리 자매님 중에서도 앉아가지고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활력이 없는구나. 남편도 그러고 마누라가 지독히 구박당했구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기쁨이 없어가지고서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구나. 당장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당장 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아요. 사랑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활력을 낳는 것입니다. 걸음걸이에도 기쁨 있는 사람은 활기차게 걸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온몸을 끌고 가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이 그 원동력에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랑도 받으려고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비타민 중에 비타민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해주는 자는 남에게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남에게 사랑을 받는 자는 비타민을 받아 먹습니다. 육신적으로 비타민이 없으면 늘 피곤해요. 비타민 결핍입니다. 제가 옛날에 1964년도에 미국에 하나님의 성회에 5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피곤합니다. 그때는 우리 서대문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어려울 때 월급도 받지 못하고 하루에 밥도 세 끼 못 얻어먹는 그런 처지에서 제가 미국에 대표로 갔는데 영양실조죠. 나는 항상 이렇게 피곤해요. 늘 잠이 오고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 내게 걸어오더니만 내 어깨에 손을 탁 얹더니만 늘 피곤하고 늘 잠이 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 비타민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기록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비타민 회사 사장입니다. 당신 지금 기운이 없고 잠이 오는 것은 비타민 부족입니다. 내가 비타민을 보낼 테니까 꼭 먹어보세요. 그런데 아닌가 아니라 한국에 돌아오니까 비타민이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니까 얼마 먹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에 잠자리 갈 때 피곤하지 않고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비타민인 사랑이 없어지면 기운이 없어져요.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활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비타민을 흠뻑 먹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타민을 영적 비타민을 주고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